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우리 생전에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잖아요. 즉 이것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문제는 늘 논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그 누구도 모른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벌어질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제가 현대적인 버전으로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남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여자, 예를 들어서 집에 엄마와 딸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거나, 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당혹스러운 일은 두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면 아마도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를 갈며 슬피 울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섬뜩한 일인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때와 재림의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 전에 분명한 징조, 시그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그널에 대해서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간추려서 요약해서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PPT입니다. 첫 번째로 난리에 대한 끊임없는 뉴스를 듣게 된다. 두 번째, 전쟁, 기근과 지진이 빈번해진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 미혹되는 시대가 된다. 크리스천들을 향한 박해로 인해 실족하는 자들이 급증하게 된다. 불법이 횡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 사라진다. 마지막인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게 좀 잘못되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이 시그널 중에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그널들은 이미 우리 시대에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날이 붉은데 흐리다 하면 오늘은 흐리겠구나. 이렇게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너희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한 35년 후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2000년간 사라지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쏟으며 살았는데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쏟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나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뭐야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러한 것들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즉 육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육적인 삶에만 포커싱해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은 잠들게 되는데요. 세상의 징조, 시그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고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실지라도 주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고 성령과 진리 가운데 확실하게 선 믿음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도 또 예수님의 시대에도 또 지금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자들이 늘 극소수라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제가 5살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요. 여름에 마루에서 옛날에는 여름에 이제 방학이 되면 낮에 낮잠을 좀 잤던 것 같아요. 오빠, 언니, 저 그리고 저희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엄마 아빠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왠지 잠이 들지 않아서 말똥말똥 천장을 찾아보다가 그냥 부엌문 쪽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었는데 부엌문이 쑥 열리면서요. 거구의 한 남자가, 낯선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당시 저희 집 갑오 1호였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집어들고는 잠이 깬 저를 쳐다보면서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요. 웃으면서 까치발을 하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5살밖에 안 돼서 저는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른들을 깨우면 되는데 그때 저는 5살 인생밖에 살아보지 않아서요. 처음 보는 도둑이라서 너무 놀라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저희 집 갑오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이 들면 도둑이 집에 들어와도 귀중한 물건을 훔쳐가도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들리지 않고 심지어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와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졸음운전을 하면 큰 사고를 낼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열심을 내면요, 더 무서운 것은 자칫 멸망의 길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느끼는 이 감정과 생각이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그 시그널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의 가장 두드러진 시그널은 난리에 대한 소문, 그리고 전쟁과 기근, 지진인데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뉴스를 보기가 싫어질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난사로 죽은 사망자의 수가 남북 전쟁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을 합해서 죽은 사망자보다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3차 대전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특히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또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말세의 징조로 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과학자들은 지진 활동이 역사적으로 봐서 지금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때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원인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정말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수해와 문제, 어려움들 겪고 있잖아요. 또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단이 횡행하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지금 한국 기독교 이단만을 봐도 그 교세가 어마어마하고요. 한국에서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국과 미국에 사시니까 뭐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022년 오픈 도어스라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조사한 것과 월드 워치 리스트에 따르면 200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는 그 아주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한 크리스천들이 한 1억 명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그런데 2022년에는 3억 6천 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3배 이상 더 박해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더 현대에 진입할수록 인권이 보장되고 법이 보장돼서 이런 종교의 핍박이 없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는 순교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수준 더 높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뭐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우리가 정말 긴박함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위 어딜까요? 북한이 2위예요. 1위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리고 3위는 소말리아고요. 중국은 17위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한 일주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지하교회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인데요. 시안이라는 곳에 갔는데 정말 지금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거의 다. 근데 그때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공안들이 항상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접촉하는 것도 진짜 무슨 스파이 영화처럼 했어요. 황 선교사님은 황 부장님 그리고 하나님은 하 사장님 저는 강 과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진짜 무선으로 이게 접촉하고 진짜 이상 없나? 그리고 아파트 저 골목에 들어가서 아파트로 들어가면 한 10대 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그 갈급한 심령, 그 깨어있는 눈망울,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맨 처음에는 근데 중국 분들은 정말 예배를 오래 드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또 미국화가 돼서 짧게 드리는데 우리 옆에 중국 교회는 아침 9시부터 한 2시간 정도 드리면 우리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이제 가려고 그러면 오후에 또 해주세요. 또 저녁 먹고 나면 저녁에 또 해주세요.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비록 하사장 강가장 하면서 있었지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 지하교회가 너무 커져서 상가를 빌려서 살짝 예배를 드리는데 공안이 다 알고 있다. 이제는 공안이 뒤에 올 거고 아마 폐쇄당할 것이다. 근데 선교사님 좀 각오하십시오. 혹시 체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요 절지어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기도하게 해달라고 갔는데요. 제가 얼마나 두렵든지 저는 사실 갑상선 신디로이드를 하루에도 안 먹으면 제가 문제가 일어나서 아마 일주일 정도는 버틸까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생사를 모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체포당하면 말도 안 통하는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싶어서 신디로이드 여기에 묶어가지고 달았어요. 그리고
두려우니까요.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선교사님이 저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 통역이 있지만, 근데 그때 이 신지로이드 주머니를 떼어내서 버렸습니다. 이런 두려우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공안이 와 있다면 공안을 은혜받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요. 저희 공안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애들인데 어른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른 딱 보면서 막 그 사람 위해서 막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씩씩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좋아서 싱글벙글하면서 그냥 갔고, 물론 그 교회는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또 지하교회를 시작하는데요. 그런 어려움 속에 제가 경험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이런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나라가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었을 때도요. 일본은 그 50위 안에는 안 들었어요. 박해국가 50위였는데 일본이 있나 보니까 없어요. 일본은 0.4%의 크리스찬 인구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중국보다도 더 인구가 낮아요. 그래서 1000명에 1명꼴로 크리스찬이 있을까 말까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에 가서 뭐 집회나 교회 장소를 알아보려고 그래 그냥 문전박대 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잖아요. 근데 일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제가 뭘 하겠습니까? 선교사가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해서 전도를 하면 그날로 SNS 차단. 뭐 몇십 년간의 우정은 뭐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냥 10년 동안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교회를 하시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시는데 가보니 교인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하셨습니까? 10년 하셨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보단 괜찮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에서는요, 빨리 해야 할 행동이 뭐냐면 문부터 열어놔야 돼요. 막 우그러지기 시작한 문이 안 열려서 못 나가고, 화재가 나면 나가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부터 열어놓고 베란다 문을 딱 열어놓으면서 그때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베란다에 나가서 기둥을 딱 잡았대요. 이런 기둥을 딱 잡고 주여 기도를 했는데, 주여 이 일본의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는 예수의 피 하고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거기 다 죽어갈 수 있는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분을 다시 봤다니까요. 이렇게 사실 기막힌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막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큰 소리로 할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그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는 이제 좀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근데 이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심심한 애도의 말씀과 함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까지는 제가 언어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아세요? 성경을 번역해서 각 민족 족속에게 이제 보급하는 선교회인데요. 저한테도 좀 같이 와서 좀 이 사역을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언어학을 하니까 정말 여러 가지 종족들의 그 언어를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해서 이제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지금은요 컴퓨터, AI
챗GPT까지 나왔어요. 저도 가끔 이제 일본어 유튜브를 하니까 바쁠 때는 챗GPT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거든요. 제 번역 정교해졌어요. 옛날에 구글로 했을 때보다 챗GPT는 너무 이 정확도와 그 번역의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 레나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깨어 있지 않고는 이 난리와 전쟁, 재앙과 미혹, 핍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시라 그러면요, 우리 다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기도가 어려웠던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날 절체절명의 시간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어디에도 봐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은 하나도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제발 깨어 기도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각의 3번이나 기도를 부탁하시는데요. 12 제자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날 쓰러져 잠이 듭니다.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이 그렇게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하셨는데 잠이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날 밤 마귀의 맹렬한 공격에 쓰러져 잠이 들어버린 것이죠. 이날 밤 마귀의 역사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주님은 홀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용을 쓰면서 기도하셨고 외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도운 것은 천사들 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정황으로 볼 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방해하고 태클을 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사역으로 바쁜 순간에도 주님은 밤이 되면 반드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도가 예수님의 생활의 하나의 패턴, 그 습관, 체질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사람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가 좀 식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줄을 잡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는 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기도가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사실 기도회에서 이게 교회로 시작됐는데요. 6월부터 7월 금요일 7시부터 매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기도회에 나오셨던 분들이 다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회를 매주 하게 되면 영적인 문이 열리기 시작하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느껴진다. 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도 주시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시세를 분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좌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생을 30년 주기로 보면 60세가 넘으면 인생의 산막, 마지막에 도달했다는 말이죠. 이번 막을 마치면 우리는 조건 실컷 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산막을 어떻게 사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많은 미국인들의 꿈은 이전에는 빨리 리타이어해서 여행하고 즐겁게 여유롭게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실버 세대들이 직장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노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그다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저와 저희 남편도 처음에 미국에 올 때는 오랫동안 정말 떨어져 있었던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30년간 병원에 묶여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던 남편, 저도 선교하고 사역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미국에 오면 골프도 치고 또 여행도 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프의 경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여행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산과 바다를 보면서 또 유럽에 가면 도시들이 있고 고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바다가 그 바다요. 그 산이 그 산이요. 그 성이 그 성이다. 진짜 성도 어쩌면 가운데 광장이 있고 성 다 똑같잖아요. 나중에 이게 인증샷을 안 찍으면요 가도 몰라요. 다시 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다윗이 말했던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되고 인생의 보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아이들 신세 지지 않고 자기 혼자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요 72세 3세까지라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여행과 취미생활로 보내는 것보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또 하나님께서 저는 한국에서도 도쿄에서도 올바인에서 기도하면요 개척하라. 맨 처음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에 어느 곳에 지금 서 계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아 때의 홍수에 대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사실 우리 인생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먹고 마시는 거는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아이들 결혼하는 문제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때가 옵니다. 그냥 감사할 때가 옵니다. 이 세상 일에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 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액티브하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병원 시세 지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요. 얼바인 또 오스에는 정말 크고 훌륭한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단 한 가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 개척하라는 이유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과연 물려줄 수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 나이가 됐을 때 더 혹독한 세대가 되어서 배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도 더 많은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정말 거룩한 곳에 서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난리와 자연재해도 더 빈번해질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해 기도는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고요. 에스더의 금식 기도로 유대인의 말살로부터 유대 민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요. 링컨의 기도는 미국의 남북전쟁, 시빌 워,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승만의 기도는 성경의 기반 위에서 정말 5,000년 무속신앙을 그리고 유교 사상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대한민국을 성경적 기반 위에 대한민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저는 이 얼바인 그리고 오시 지역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방주가 될 것이라고 믿기에 얼바인 리스토어 처치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안에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나아가 이곳에 하나님 임재가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시세를 볼 수 있고 또 자신의 인생의 좌표를 확인한 자들이 보다 가치 있는 것에 자기 인생을 헌신함으로 후회함 없는 인생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까지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서 일어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소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은 8일도 되지 않아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후에 예루살렘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도시였지만 더 이상 그들은 다락방에 숨지 않고 함성을 지르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했던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인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미국 목사님들이 하루에 기도 시간이 15분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평균 1시간 이상이잖아요. 못해도 졸아도. 그런데 이것을 보고 미국이 우리 한국 민족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중보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허물어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홀로코스터의 생존자인 코리 텐범 여사의 간증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코리 텐범 여사는요,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나치가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축출해서 죽이기 시작하자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근데 유대인도 아닌데 나치가 이 코리텐붐과 그 가족, 크리스천 가족인데요, 다 잡아들여서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유대인처럼 고문당하고 가족도 잃었어요. 언니는 정말 고문과 강간을 당하고 그 아우슈비츠 안에서 자기 죽는 걸 목도까지 했어요. 근데 놀랍게 이분이 말년에는 글쎄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셨더라고요. 플란세티아, 플러튼 옆에 있는 거기서 사망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이게 친감이 들었습니다. 이 코리텐 여사는 그 이후에 세계 각지로 가서 독일에 가서도 전도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너는 독일에 가서 전도해라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해서 할 때 이 코리텐 여사를 통해서 이 세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증하고 다니셨는데 월남전이 한창 치열했던 때, 그러니까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코리텐 여사가 월남에 파견된 미군들을 위문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녀가 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 그리고 정글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어린 미군 병사들은 평화가 있는 나라 미국에서 온 한 늙은 여자의 방문에 감사하고 있었다. 먼저 나는 그들 앞에서 내가 영어로 할 수 있는 모든 익사를 늘어놓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투가 끝난 후에 아니면 전쟁 중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자신할 수 없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날 많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코리텐 여사는 미국으로 돌아왔죠. 그 후에 어떤 여인에게서 코리텐 여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녀의 아들이 월남에서 편지를 보내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Mom, 그 다음엔 제가 한국어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이제 내 마음속에는 큰 평화가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 후에 그 젊은 병사는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월남전 당시 이 미군 병사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삶이 바쁘다 해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또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준비를 뒤로 미루어도 되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말세가 왔다고 말할 정도로 말세의 징조들, 시그널들이 난무합니다. 너희들 날씨를 보면서 예측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시세를 보고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기천에 맴돕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세를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남전에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병사처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정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삭막하고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사인들이 너무 난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아도 갑갑하고 하나님 하늘보단 땅을 봐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데 주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안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경종을 울리게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깨어나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자로 구원받은 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성령 불러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능력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안에 있는 어둠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좌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 인생의 말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라할라바가발라바가발라바가바스 홀라할라바가바갈라바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함이라. 오하카칼라할라바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춰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진 가락의 멍에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점검하며 계획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을 좀 한 번 더 하시면서 일어나서 정말 결단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다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